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 그 외침을 듣고 거기에 모였던 전 세계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마음이 찔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대답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쭉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각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면에서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새로운 인격과 삶을 출발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 다음 구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회개와 성령의 임재가 죄인을 극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회개할 때 회개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반복적이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개념과 어떤 감정이 아닌 실제적인 영적인 실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누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근본적인 상태와 신분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은 독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임, 어떤 신분과 근본적인 상태의 변화를 가진 자들이 하늘의 주를 바라보며 구성하는 거룩한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나는 새로운 자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영적인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영적인 변화이어서 단순히 개인의 감상이나 감정의 변화 혹은 마음 다스림 그런 정도의 그런 효과가 아닌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모이면서 교회를 이루고 결국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혹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것은 내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내세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의 삶의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세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실제의 삶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세에 대한 개념 혹은 내세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바뀌지만 그것과 함께 현세의 삶도 바뀌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여러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잘 보면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 특히 로마서에서도 믿음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 믿음과 관련하여서 항상 지금 현재 실제의 삶을 언급을 합니다. 많은 사도들 그리고 바울의 편지, 신약 성경 전체는 결국은 믿음,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동시에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당신들의 삶, 그리고 현재 교회로 존재하는 당신들의 정체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혹은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소망하는 올 시대에 겹쳐 있기 때문이다.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일주일만 지나면 좋은 곳에 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오늘 내가 즐거웠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미래에 있을 어떤 소망, 하늘의 소망은 현실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단락은 교회,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2장이 마무리가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궁극적인 열매,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며 하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됐다는 것으로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초대교회, 처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교회를 이룬 이 교회의 초기 모습이 3번에 걸쳐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 첫 번째, 그 중에 첫 번째 묘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이상적이라고 할 만큼 신적인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의 모습은 역동적이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인위적으로 뭔가 목표를 정해서 자 우리 이거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면 그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함께 있어서 함께 물건을 소유하고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기도하며 집에서는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결과, 성령 임재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맥락에서 이 43절부터 있는 이 내용은 성령의 임한 결과,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교회를 구성하게 될 때 그 자들, 그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는 책도 물론 읽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번 읽고 한 번 유익을 얻고 한 번 다짐해보고 끝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품어야 될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언제나 교회에 대한 어떤 이 마음과 중심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번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 그 교인들이 힘썼던 것, 42절에서 어떤 서론처럼 말하는데 42절에서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46절에서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특징은 그들이 어떤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레저를 즐기듯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일 때는 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도 힘을 쓰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떤 일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다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충실하고 독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념하며 고집스럽게 그것을 지켜나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42절과 46절에서 반복해서 이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초대교회가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며 세워져 가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42절에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썼죠. 한글 문장은 힘쓰니라라는 동사가 맨 마지막에 있어서 문장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에 오히려 더 이렇게 뉘앙스가 더 강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에만 힘쓴 것처럼 느껴지지만 헬라어 문장은 동사가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문장은 그들은 힘을 많이 쓴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힘을 씁니다라고 하는 동사는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전체에 걸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교회로 세워지고자 하기에 가르침을 받는 일에 무척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만나서 기도할 때에도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좋아서 즐거움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회포나 풀면서 수다 떠는 모임이었을지 몰라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헬라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는 이제 관사라는 게 없죠. 이 헬라어나 헬라어 영향을 받은 영어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혹은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항목들에 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태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오직 그것이라는 의미예요. 다른 것과는 다르게 유별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들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이고 성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을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방랑하듯이 돌아다닌 것처럼 느끼기 쉽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3번 올라온 것 외에는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3년을 다 보냈어요. 예수님이 막 온 나라를 전국을 헤집고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자기 제자들 12명 가르치는 일에 3년을 거의 다 썼습니다. 심지어 아픈 병자를 고치거나 사람들을 먹일 때조차도 항상 제자들에게 뭔가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려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 그런 걸 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사람들을 혼내키거나 뭐 밥을 먹이거나 뭐 병자를 고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과 어떤 논쟁을 펼치거나 할 때도 보면 항상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막 예수님이 비판할 때도 제자들에게 뭔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비판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대부분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힘쓴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막 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전념하고 힘을 썼습니다. 그냥 내가 대강 옛날에 과거가 있으니까 과거 썰 풀듯이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들을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들에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죠. 잠깐만, 우리가 가르치는 것 말고 다른 일에 너무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이걸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가르치는 일에 완전히 전념하자. 그걸 결정을 하죠. 여러분, 그때도 무슨 단어를 쓰냐 하면 힘쓰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은 예수님처럼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교인들, 성도들도 그 가르침을 받는 일에 동일하게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도 힘을 썼지만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힘을 써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두 단어를 다 동일하게 힘을 쓴다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한 에너지와 동일한 힘과 동일한 비중으로 말씀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것, 거기에 전념하는 것, 거기에 고집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도 참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교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과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쓴다고 하는 말은 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갑니다라는 말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교훈과 그 가르침을 내가 받는 일에 내가 전념합니다라는 말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라고요. 나는 예수 믿고 즐겁고 행복하고 천국 가는 데 소망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고 참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어려워.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어렵고 다른 사람 따라가기도 힘들고 물론 그런 한계는 있어요. 물론 있죠. 우리가 그런 한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싫어한다. 그것에 나는 별로야. 나한테는 안 맞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자 저러자 말하기보다 그거에 대한 서론이니까 여러분 좀 인내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의 가르침,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과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전념할 뿐 아니라 그것을 배우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난 것을 전하거나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말이 얼마나 어색한 세대가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 제가 소책자를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과 나눴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썼던 문장이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는 이유와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고자 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것을 그대로 전하고자 해서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었어요. 수많은 가르침들과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온갖 잡다한 신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성경의 여러 문장들과 어떤 개념들 때문에 이것을 시대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는 적용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의 가르침 외에 다른 기준은 없고 그것을 알아가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힘을 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는 말 사이에는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이 같은 의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제도 하고 떡을 떼고라고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진짜 식사를 같이 했다는 의미냐, 성찬을 같이 했다는 의미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긴 하지만 초대교회는 식사를 하는 것과 성찬을 하는 것이 굳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교제였다는 겁니다. 만나고 나누고 교제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4장에 좀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묘사된 것이죠.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 앞에도 정관사 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익숙하고 흔히 보는 그런 교제와는 성격이 다른 독특한 교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등산 모임만 가도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분위기 좋아요. 그런 것과 교회의 교제는 완전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 참된 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신성한 교제였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공유가 되고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연합된 교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취향이나 즐거움이나 내 성격으로 엮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 때문에 서로 통용되고 공유되고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우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교제가 잘 안 되고 분리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자꾸 앞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요.
서로를 비난하거든요. 서로를 비난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은 너무 인간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성격이 뭐가 났어. 근데 본인이 그런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특히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성격이 좋아서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태도 때문에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을 그들은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실제적인 행위로 드러냈는데 재산과 소유를 서로 공유하고 통용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서로 재산을 팔아서 돈을 모아서 서로 필요할 때마다 사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한 것, 사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자 우리도 공동체 생활합시다 이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죠. 자기들끼리 어디 동네 땅 사가지고 모여가지고 통일교도 그러고 또 뭐도 그러 하여튼 많습니다. 대부분 이단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는 그 교회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왔다. 여기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사람들에게 가난한 것이 없어졌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매치가 됩니까? 어떻게 부활을 증언했는데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과 공유했기 때문에 가난한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읽은 2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 결과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고 공동생활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는 배경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배경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서로에게 결핍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서로가 메꿔줌으로써 부족한 것이나 결핍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큰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궁핍하고 결핍이 있으며 무언가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메꿔주며 충족시킴으로써 우리 중에 부족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요? 우리가 너무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아니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리스도의 세례에 포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상의 공동체, 요한이 자신의 환상 속에서 봤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졌던 그 거룩한 공동체는 눈물이 없었고 고통이 없고 부족과 결핍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묘사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든 부족한 것이 없고 뭔가 결핍에 고통스러운 자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영광이 무제한으로 무진장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무진장한 공급을 완전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부족이라는 것이 도무지 없이 완전한 충족,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를 묘사할 때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쓴 것은 돈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이 공급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공급되고 지식과 가르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가르쳐주고 죄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죄의 들추임이 있었고 회개가 필요한 자는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 긍휼과 자비와 섬김, 희생 그리고 찬양과 예배가 모자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 말은 뭡니까? 초대교회는 천국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듯이 몸으로 경험하듯이 경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은 마치 천상의 공동체를 엿본 것처럼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천국의 삶이 결핍이 없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 성령의 인도를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있어서 현재 현실에서의 삶에서도 천상을 구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천국에서 살고 싶어서 지금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가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인격과 내 인품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용기를 공급받아서 그렇게 천상을 구현해내는 일에 무척 힘을 쓰고 그 일에 고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성도였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까?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지 못하면 뭘 믿고 우리가 천상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처럼 천국의 어떤 조그마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건 내가 기분이 좋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건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성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내가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참된 교회로 천상의 맛을 보게 되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힘을 쓰는 겁니다. 내 자존심 그걸 가지고 휘두르기 이전에 그걸 내가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와 내 자존심 비교해 보면 이건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힘들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예배와 교제와 만남,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공급받고 쉼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지 공동체와 나와 거리를 두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메말라지는 것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사역자들이 신학교에서 주일은 안쉬일 이런 소리 많이 해요. 농담처럼. 주일은 죽일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주일날 너무 피곤하다 이 뜻이에요. 주일날 일 많이 한다. 그래서 주일날이 안식이 없다. 이런 소리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농담처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근데 육체적으로 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드라마 나누듯이 계속 그냥 그 메마른 소리만 계속 나누면서 위로와 은혜와 충족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충족해 가는 가운데 이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천상의 유익과 기쁨인 것을 조금씩 맛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어째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천상을 소망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 기도에만 이 오로지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거룩한 교회로 서로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서로 섬기며 교제하는 것, 그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사실상 성령이 강림하는데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었던 것처럼 성령 강림 이후에도 기도 외에 이러한 막강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공동체일 수는 있어도 기도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 공동체는 위선 덩어리가 될 겁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겠지만 기도라는 영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성도로 살아갈 수 없고 이러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 현대 교회에서 기도는 거의 액세서리 취급을 받습니다. 기분 내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피곤하면 쉴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액세서리보다 더 나은 취급일까요? 그 기도라는 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다짐이 엄청나게 고결한 다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천상을 구현해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일에 무척 전념했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격체로 살아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기도는 필수적인 겁니다. 기도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힘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고 싶어서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그는 기도에 나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엎드리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가 액세서리 취급되고 기도가 그저 주문 비슷한 것처럼 변하고 이게 저는 현대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느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죠. 사실상 성도의 삶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도전조차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대부분 갖가지 이유와 상황과 형편이 기도를 뒤로 미루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 우리가 몇 년 전에 읽어봤죠. 거기서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충고를 합니까? 야, 전쟁 혹은 공포 혹은 두려움, 사망의 위협 그런 걸로 사람들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를 포기하게 만들려면 기도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라. 기도 안에도 별다른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라. 기도를 안 해도 아침에 출근하고 그냥 대강 살아가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교회를 등질 거야. 그렇게 편지를 쓰죠. 여러분, 교회는 천상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천상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막강한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천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럴 수 있기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기도에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알고 믿으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만듭니까?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십니까? 성도로 살고 싶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답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싶어서 엎드리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힘을 써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써서 사랑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자 했었고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이라 그걸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이거죠.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라보고 싶은 소망도 이것이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싶은 것들도 사실은 이런 거죠.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힘들어 하나 보다. 사는 게 힘들어서 되게 힘들어 하나 보다. 여러분 그런 건 힘들게 하지 않아요. 힘들게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엔 힘들긴 했는데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성도가 아닌 것 같다는 깨달음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과 내 게으름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천상의 그 맛을 본 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 우리 공동체에 그런 천상의 그림자처럼 천상의 천국의 맛을 보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거룩해지는 일이 있을까 돌아보았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엎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누군가 알아줄까? 이 마음을 공유하고 같이 엎드릴 자가 있을까?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은 기도회에 안 나오는 사람 깔보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쓱 뒤돌아보고 누구 안 나왔네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 우리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희생과 낮아짐 그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족되어서 그리스도께 내가 내 마음 전부를 다 꺼내고 싶은 것이 그것이 느껴지는 그것이 교회예요. 베드로가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자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마음이 너무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베드로의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오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너희가 각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저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은혜 안에서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됩시다.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집시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종처럼 씻기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